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소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떠하든지 낭망치 말고 주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사정 또 직장의 일로 불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봉사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아버지 귀한 심령들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만이 오직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또 일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움직여 가죠.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 그분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어떠한 결과로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서 형체로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는 어떠한 유익인가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기도 하고 매우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은사 목사님께서 하신 영원 신학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삼위일체 영의 구조 원리에는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자신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는다 그랬어요? 예, 상대를 갖는다 그랬어요. 상대. 그래서 상대의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운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운동력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 되었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하나님 사랑 안에 품으셨어요. 어떻게 품었냐면 우리를 상대로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음 가운데 품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상대인 나한테 전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났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형체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형체의 원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아들 예수님. 그래서 형체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임재해 계셨어요. 어떻게 임재했냐면 하나님께서 흙을 비셔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 그때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 호흡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기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했다. 충만하게 거했다. 그래서 이 충만은 바로 지금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영 안에서 떠나시게 된 거죠. 떠나시게 되었지만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임재의 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구조, 원리의 요 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이나 내 육체일지라도 물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원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 그 사랑으로서 사랑이라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상대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늘 사랑의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지금껏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그 물을 마셔야겠어라는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난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죄와 버타여 살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먹어야 할 물을 마셔야겠구나라는 그런 갈망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갈망입니다. 갈망이기 때문에 사랑은 갈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식에 대한 한없는 갈망이 그 마음의 사랑으로 발현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자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첫 번째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전하게 그 아이가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아무거나 집어삼킬까봐 그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원천적으로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영원의 능력으로 사랑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의 능력으로 발현된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지식이나 은사나 그런 것보다 더 능가한 거예요. 실질적인 은사는 사랑인 거예요.
말세에 이르러서는 말세에는 사랑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망도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과연 나에게 식지 않고 지금도 타오르고 끓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능력과 지식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점점 바빠지고 자꾸 문제만 쌓여져 가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점점 생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의 운동력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형체로 입혀지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 사랑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형체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모든 운동력을 어디에다 소비하냐면 엉뚱한 데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말이죠. 배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라이트를 밝히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엉뚱하게 전기가 새 나가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서 그것을 하늘나라의 운동력을 삼아서 하늘나라의 형체인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망과 그 사랑의 영원한 속성의 그 능력을 어디다 소비하느냐면 엉뚱한 세상에 소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빨리 바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내 눈과 시선과 모든 의식을 180도 바꿔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내 눈과 고개와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을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갖거나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어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것을 소유했으면 어깨가 괜히 뽕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것은 말이죠. 상대는 앞에서 와 좋겠다 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열매와 기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풍성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어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그 필름 영화도 말이죠.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은 그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 잠깐 그거 좋은 거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결판이 주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결판되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결판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진정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 충만히 소유하시고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기는 자요, 승리한 자요, 많이 가진 자요, 이것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딱히 우리가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실제의 동력이다. 사랑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자의식의 감정에서 취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유익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내 자의식은 나 하나님한테 뭐 기도했어 자기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원이 안 들어졌다,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까 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뭐가 편하냐? 내가 어떤 기도했는지 나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 사정과 하나님의 속 사정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 가장 급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만세전부터 내 부모의 태에서 태동하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잘 아셔요. 그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나는 내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시는 내가 뭐 걱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한테 원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힘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만큼 나에게 부담이 없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유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방언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개인의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4, 5살 때 동네에 번데기 장사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10원만 달라고 때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10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 모르지만 5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50원짜리는 10원짜리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50원짜리 싫으니까 엄마 10원짜리 달라고 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거든요. 내 자의식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그거 필요한 것 아니야. 그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고 큰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자의식은 마치 그 50원짜리 필요 없다고 10원짜리 달라고 떼쓰는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의식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은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할 때도 내 자의식의 감정에서 치우쳐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서 성령의 사랑의 감동이 스포이드로 물방울 하나 딱 찍어서 천에 적시우면 그 천에 그 물방울이 쫙 퍼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떨어졌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올려지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또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충만한 생명의 근원이다. 사랑은 충만한 생명인 것인 것.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도 있듯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과 동역할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의 대상을 갖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길 상대를 가지신 거예요. 그 사랑을 섬길 상대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김의 행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배로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행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섬긴 것이에요?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만한 복이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결국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복 받으니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섬김의 대상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길 자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대상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과거의 사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마음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으로 바꾼 자는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엔 편식이 없습니다. 편식하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편식하면 가짜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엔 편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의 대상을 가지고 내가 운동력을 나타낼 때 이 충만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에게 임재의 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섬김의 대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 바로 내가 섬김의 대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의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를 복되게 하면 그를 통해서 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누르고 억압하고 자기 뜻대로 부리고 이해타산에 의해서 상대한다면 복이 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이해타산적으로 상대했을 때는 내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몇 배로 내게서 복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랑과 세상으로부터 굳어진 내 자의식은 내 삶을 소멸시키는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하자. 내가 섬길 자를 끼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이 곧 선줄로 안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의식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넘어지는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옵니다.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섬길 대상을 내가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로
그 상대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심령이 더욱 충만한 심령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미래를 보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꿈틀대는 그러한 감화 감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것이 실제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충만한 세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눈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즉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입혀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운동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식으로. 어떤 의식? 땅의 의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의 하늘나라 말씀의 운동력으로 내 몸을 움직였을 때에 하늘나라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컵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해로운 것이 담겼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쩌들어진 그러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소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한 의식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따라서 앞에 사람의 몸은 말씀 구조이다. 사람의 몸은 말씀 구조고 또한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운동력이에요. 운동구조. 말씀구조, 운동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 또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내 몸 또한 남편의 소유가 되고 남편 또한 내 몸이 아내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몸으로 한 운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부부 상대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과 내 어떠한 운동력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움직여 드릴 때 온전한 형체가 여러분의 삶의 형체가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한 영으로 움직이는 운동력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러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되셔서 늘 주님이 원하는 하나의 형체로 성도가 서로 각 지체일지라도 한 영으로 움직여서 하늘나라의 교회라는 그 교회의 형체를 사랑의 형체를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잘났건 못났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 이 사람이 가진 생각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운동력과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운동력으로 나타난 하늘나라의 형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에 있어서 여러분 뒤처지시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목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섬길 자가 있는가? 섬길 자가 있으면 그를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거둘 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내 자의식이 원하는 그러한 만족과 쾌감들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놓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한 그 형체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삶의 형체, 즉 열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가져갈 것들이 있는 자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둘 자가 없으면 그것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은 뭐예요? 처음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점 깊이 들어가고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사랑으로, 동일하신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좋게 변했으면 그 사람이 변한 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것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달라짐은 그 보는 각도와 시각과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갖고 있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본들 여러분 거기에 눌리거나 좌지우지 되거나 거기에 여러분의 심령이 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다 주님께서 작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움직임을, 나의 운동력을 성령이 주관하도록 내어주자.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써 내가 그 운동력을, 하나님 사랑의 운동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운동력을 행하고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충만의 임재의 영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임재의 영으로서
성령은 하늘과 땅을 이미 다 통달한 통달의 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통달해 하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이미 만세 전에 다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령께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다 하신다. 사람은 시작과 끝을 똑같이 알 수 없어요. 동시에 알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시작됐으면 그 시작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나라의 눈을 뜨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운동력을 나타내서 경체화하여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바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잠시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납해 주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이루신 그 모든 것, 이제 이 만물의 시간 안에서 남아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데려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야, 내가 이미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 너희들이 깨달을 때 복이 있고 그 깨닫는 바들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인 대상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에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원리, 바로 상대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다 해야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의 상대를 갖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사랑의 상대가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공허한 자고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사랑과 미움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그 사람이 새겨져 있는 것도 똑같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힘주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은 새겨진 건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다를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일단은 사랑의 상대든 미움의 상대든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복돼요. 그런데 그 미움의 상대를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운동력을 통과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천적으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를 가진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상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 움직여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그 형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의 의식으로 여러분이 형체를 나타내고 움직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품 안에 품고 사랑으로 그 형체를, 사랑의 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엄마의 모든 헌신의 운동력을 아기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상대를 가졌다는 것은 상대와 나, 그 두 사이 간에 서로 하늘나라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각자 상대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인 사랑의 형체들을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소유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합하여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운동력과 형체로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둘째 원리인 형체의 원리예요. 내가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그것을 감당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통과시키니까 거기서 사랑의 형체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 새롭게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통과시키니 그 상대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내 마음 반에 사랑으로 새겨져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배가시켜서 형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운동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늘 의식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운동력과 형체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킨 일밖에 우리 주님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통과시키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를 거두는 그러한 영의 구조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상대로 택하여 주셔서 내가 소멸되지 않고 죄로 타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놓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 찬란한 주님의 기쁨의 빛을 맛보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